번째 좀 주제를 할게요. 선생님도 여러 군데 구원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제 이름하고 똑같으신 전도자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복음집회 참석하면서 오셔서 뭘 전하셨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하나 전해주셨어. 그때 선생님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니까 그때까지는 성경이 아주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사람이 누굴까요? 만든 사람?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대부분 슬라이드에 다 있어요. 슬라이드만 보시면 돼요. 고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음력하면 사이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또 어떤 세계사 책에는 키루스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레스, 사이러스, 키루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대왕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요. 이란의 그 파사르가다라고 하는 평야에 가게 되면 거기 가면 이런 돌로 된 무덤이 있어요. 성명. 자, 우리가 볼 때 좀 작아 보이죠? 이게 높이가 11m나 되는 아주 돌로 된 거대한 무덤인데 이게 고레스 대왕의 무덤이에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이 고레스 대왕 세계사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까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리라. 자, 요게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할 당시가 주전 BC 700년이에요. 자, 근데 고레스는 언제 태어나냐면 이 예언한 다음에 100년 뒤에 태어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 예언에 나오는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야 안 했어요? 그때 예언할 당시 존재도 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고레스가 누구의 목자래요?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이 고레스가 나의 모든 기쁨을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택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이런 얘기 뭐냐면 이것을 파괴된 것을 다시금 재건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뭘까?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예루살렘이 파괴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파괴될 것을 전제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거다? 예, 중건할 것이다. 재건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뭐하게 하겠대요? 성전의 대회에 이르기를 성전의 기초가 뭐한대요? 세움이 되기라. 자, 뭔 얘기예요? 예언할 당시에는 이 성전이 파괴도 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저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성전에 뭘 놓을 거래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 성전에 뭘 놓는다고? 기초를 놓는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뭘 하셔요? 고레스 얘기하면서 기품에 대하는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말하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겠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예언하면서 강물을 마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셔. 제가 읽어드릴 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누가 붙드시겠대? 자, 오른손이 뭐야? 이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어떻게 하겠대? 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강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하게 하겠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고레스 앞에 열국을, 여러 나라들을 뭐하게 하겠대요? 항복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어떻게 하겠대요? 풀어. 고레스 앞에서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뭐하지 못하게 하겠대요? 자, 이게 뭔 예언이에요? 누가 고레스를 강하게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레스 앞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항복시키겠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들의 허리를 푼다. 이 얘기를 뭐냐면 왕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대제국의 왕으로 건설하겠다. 대제국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무 독특하죠. 자, 고레스는 유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왕이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 것이다. 자, 이 말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야, 너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은 고레스의 띠를 뭐 한다고요? 자, 허리띠 알죠? 자, 전쟁 나갈 때 뭐 차요? 허리에 띠를 두르잖아요. 그죠? 자, 뭔 얘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했기 때문에 그를 뭐예요? 그의 띠를 동일 것이다. 이 얘기는 전쟁에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왕들로 하여금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 그래서 고레스로 하여금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켰대요.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록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자, 뭔 얘기예요? 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가 있는데, 자, 그들을 풀어줄 때 값이나 대가를 받는데 안 받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뭘 이루게 하겠대요? 대제국을 이루게 하겠다. 자, 고레스로 뭘 하겠대요?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고레스로 뭐 하겠대요?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대가 없이 포로를 석방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강물을 어떻게 하겠대요? 마르게 하겠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몇 가지 예언했어요? 자, 5가지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됐을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알죠? 그 강력한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지금처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예언하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너네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자, 아까 45장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뭘 부었다고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왕을 세운다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뭘 붓죠? 기름을 붓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해서 어떤 일을 한다 했습니까?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를 강하게 해서 그의 앞에 열국을 뭐 한다고요? 항복하게 할 거다. 그래서 큰 제국을 건설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세요. 자, 페르시아는 원래 요 밑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어요.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게 노란색 왕국 보여요? 그걸 메데 왕국이라는데 메데 왕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 BC 559년에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자마자 연도로 보니까 9년 만에 뭘 정복해버려요? 자기들을 식민 통치했던 메데를 정복해버립니다. 이 큰 나라. 몇 년 만에? 9년 만에 왕이 된지. 자, 그 다음에 요게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어요? 자, 그 왕국을 점령합니다. 4년 뒤에. 자, 근데 이 리디아 왕국은 고대에 금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왕국이에요. 자, 뭘 생산 많이 한다고요? 자, 그러면 고레스가 이 리디아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뭐를 엄청나게 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이 뭐예요? 이 바벨론 제국을 6년 뒤에 7년 뒤에 이 바벨론 제국도 정복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나요? 네. 고레스는 작은 나라에, 그것도 식민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왕이 됐을 때는 불과 10몇 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누가 건설하게 하겠다고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하게 해서 제국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거든요. 그때를 세계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이라고 해요. 그때부터를 역사에서는 1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이 에스라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요? 이루게 하시려고 뭘 내립니까?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할 때 바벨론에 누가 끌려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야.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하자마자 뭐예요? 그가 이제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가 뭐죠? 예루살렘에 다시금 그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뭐하게 해라? 건축하게 해라. 자,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예, 성전의 기초를 제일 먼저. 아까 하나님 뭐라고 예언했어요? 고레스로 하여금 성전의 기초의 세움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그 예언 그대로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음으로써, 자, 이 예언 성취됐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전했을 때 한 대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뭘 질문했냐면,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하겠다고 예언한 거 어디에다 예언했어요? 성경 이사야에다 예언했죠? 자, 그 예언대로 그대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기초를 놓았다고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에스라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예언도 성경이 나와 있고 성취된 것도 성경이 나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이 학생 질문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 요걸 제시해 준 거예요. 요게 뭐냐면 고고학자들이 니느에 아시죠? 니느에? 니느에 굉장히 아시리아 제국 때 수도였어요. 거기에서 뭐가 발견이 된다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기록이 된 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가들이 뭐라고 불러요? 고레스의 원주. 자, 요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메데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뭐하고요? 석방하고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 이게 이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이 성경 에스라에 기록된 내용이 뭐라는 걸 알려주게 됐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입증해줬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대요?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고레스 원주 있잖아요. 원래 이란에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요걸 뺏어가지고 영국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요거 직접 진품 보려면 런던에 있는 대형 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이란 정부에서 진품이 없으니까 거기다 기념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을 써놨냐? 이란 정부에서 만든 기념판인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왕으로서 성경에서 뭘 받았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누가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란 정부에서 인정해서 그걸 그대로 거기에다가 기념판으로 새겨놓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고대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디모데학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제가 동용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도서관이 세워지면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책을 지금 리스트를 제가 작성하고 있어요. 작성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 중에 이 책이 들어가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고대사가 있어요. 고대사. 아주 흥미진진해요. 네.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전 함락이 되기 140년 전에 행한 예언이었다. 이에 고레스는 이 예언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예언을 성취시켜야겠다는 진지한 열정에 불타게 되었다. 따라서 고레스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중 유력 인사를 불러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게 해주겠다? 재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바벨론을 누가 정복했다고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정복했는데, 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성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총리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네? 예, 다니엘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딱 진입해서 들어오니까, 입성을 하니까 거기에 마지막 총리인 다니엘이 영접을 한 것이기요. 자, 그러면서 고레스 왕 앞에서 뭘 읽어줬을까요? 성경 이사야 예언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150년 전에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서 이 예언을 성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고레스의 조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뭘 했어요? 고레스 왕이 일러 말하되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뭐하라?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놓았다. 지대가 뭐예요?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에 세움이 되리라 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536년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음으로써 그대로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고대사를 더 읽어봤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이 수리아 총독, 그 이스라엘 전체 가까이 있는 나라니까 수리아 총독에게 보낸 서신이 거기에 편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나라에 거하는 유대인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국으로 돌아가 도시를 뭐하고요? 재건하고 옛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였소. 이러면서 뭐까지 얘기합니까?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뭐 하겠대요? 고레스 왕이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른 역사가들이 쓴 책들도 읽어봤어요. 봤는데 고레스가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이 있죠. 그 정복한 나라들을 정복할 때 성전이 그 나라의 신전 이런 것들이 파괴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레스 왕이 국가 지원금으로 전부 재건을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 거도 재건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누구 돈을 들여서? 고레스가 자기 나라 국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 나라의 신전들을 세워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자,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저 앞에 힌트 줬는데. 리디아 왕국을 점령했죠? 근데 리디아 왕국이 뭘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그 당시 금 생산 제1국이었어요. 그래서 리디아 왕국을 점거하면서 엄청난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를 이용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뭘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재건하는데 재정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예언 한번 살펴봅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쯤 예언했어요? BC 700년경에 있는데 고레스 왕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예언하고 100년 뒤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언제 조서를 내렸어요?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조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좀 다루고 이제 정신시간 가질 텐데요. 자, 이게 바벨론 성의 그 모식도예요. 상상도인데, 자, 보니까 성벽 길이가 몇 킬로미터래요? 96km예요. 자, 뭔 얘기예요? 고레스 왕이 대군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이 성을 전체 포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길어서 포위가 불가능했어요. 첫째. 자, 두 번째. 성벽이 몇 중으로 되어 있었대요? 하나 성벽 파괴하면 또 있고 3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의 두께가 24m. 그러니까 마차 5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성벽의 두께를. 자, 그 다음에 성 중앙으로 뭐가 흘러요?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기 때문에 식수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고레스가 점령할 당시에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20년치가 준비되어 있었대요. 자, 이 고레스가 이 점령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 고고학자 중에 콜데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발굴을 해서 측량한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콜데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바벨론 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의 얘기하면 이라크, 알겠죠? 이라크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바벨론 도시 그쪽에 갔더니까 뭐밖에 없어요? 모래로 덮인 사막이에요. 도시 흔적은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콜데바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어떻게 하냐? 인부들을 시켜가지고 모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10m를 팠을 때 이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사진이에요, 사진. 네. 10m. 네. 10m를 파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고대 도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량을 다 한 거예요. 보니까 성벽의 높이가 45m 내지 50m, 두께가 24m, 성벽이 3겹으로 되어 있는. 지금 또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콜데바이가요, 성의 벽에 붙어있는 벽돌들이 있죠? 그것들 전부 뜯어가지고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이라크에서 어디까지 가져왔을까요? 독일까지 운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원을 시키려 했더니까 너무 높죠? 그래서 복원을 그대로 못 시키고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운 거예요. 이게 독일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들이 뭐예요? 만든 거예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리고 요게 보면 오리지널 지금 그 사막 속에서 발굴한 건데 얘들이 색깔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2500년 동안 색깔 하나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까
이 벽돌을 색깔을 칠한 다음에 1400도라고 하는 엄청난 고온으로 이것을 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도자기 전문가들이 이와 같이 하기가 쉽지 않대요.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2500년 동안 있는데 선생님이 올해 터키 갔다 왔어요. 터키의 그 고고학 박물관에 갔다니까 요것도 그 바벨론 성에 있었던 성벽 일부를 거기다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에게 이거 오리지널입니까 하니까 눈을 뚝 그렇게 뜨면서 우리 여기 있는 박물관 전체가 다 오리지널입니다. 네. 우리 여기 박물관 중에 짝퉁 하나도 없다고, 모형이 없다고.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굴락 바벨론 성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고레스가. 예.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이게 정복할 방법이 없어. 그래 그때가 몇 월달이었냐면 10월달이었습니다. 10월달에는 이 바벨론 쪽에 가장 가물 때예요. 자, 그럼 성내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높이가 어떻게 됐을까? 수위가 좀 줄어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을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성문이 있죠? 그 앞에다 양쪽에다 대기시켜 놓고 일부 병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유프라테스 상류에 가서 물줄기를 어떻게 했어요? 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유프라테스 강으로 흐르던 물줄기가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때 가뭄이 이미 들고 물줄기가 낮은 상태에서 돌려버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땅을 밟고서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고레스 얘기하면서 기쁨에 대한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지금 이 책도 제가 전시하려고 하는데 그 도서관에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헤로도투스가 쓴 페르시아 전쟁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돌려서 마르게 한 후 성을 진입하여 바벨론을 함락시켰다. 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예언은 일기예보처럼 불완전한 확률 위에 정립된 게 아니다. 자, 일기예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기예보 기상캐스트가 나와서 뭐라고 하죠? 오늘 비 올 확률이 50%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비가 왔으면 맞춘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췄죠? 비가 안 와도 어쨌든 맞춘 거예요. 50%입니다. 예. 성경의 예언은 이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뭐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미리 기록한 뭐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참 배우고 있는 귀한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살아있는 이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시는 참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사랑하는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터 위에 좀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게 하셔서 참 이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은혜의 감사를 드리올 때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